고향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75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와는 10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너무 오래 믿음의 영웅으로만 봐왔습니다. 동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만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불안했고, 가진 것을 잃는 게 두려웠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멈추고 싶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음성이 들렸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잠깐요. 보여줄 땅이요?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내비게이션 없는 길입니다. 목적지 없는 출발입니다. 지도 없는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도시냐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문명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물도 있고 시장도 있고 집도 있고 이웃도 있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쌓아온 관계와 터전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것일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헛것을 듣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저 늙은이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다고 하겠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 부르심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한 번 부르셨습니다. 한 번 이미 들었던 음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떠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란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제야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창세기 12장의 그 명령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하란에 멈춰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멈춘 겁니까?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적당한 자리에서 타협하고 계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르심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더라. 설명이 없습니다. 갈등의 서사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긴 독백이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늘 이유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먼저 가서 길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을 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뭘 믿고 이렇게 가는 걸까? 돌아올 수 없는 길인데,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답이 바로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모르지만 가는 것입니다. 안전이 확인된 후에 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습니다.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표시입니다.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의 주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방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기근이 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껏 다 버리고 왔더니 먹을 것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여기가 정말 약속의 땅인가?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 인간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더 큰 위기를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다가 두려움으로 넘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했다가 현실이 흔들리면 내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다가 기근이 오면 애굽을 찾습니다. 그 반복이 지금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도, 두려움에 거짓말을 했을 때도, 애굽 왕 바로의 집에서 수치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실패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 한번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처음 말씀 앞으로 돌아간 겁니다. 처음 순종했던 그 자리로 다시 선 겁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화려한 간증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처음 제단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게 회복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아지고 롯도 재물이 많아지자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른으로서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땅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와 내 목자와 내 목자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롯은 요단온들을 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쪽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건 척박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진 겁니다. 계산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난 직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몫을 쥐고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넓은 땅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거창했습니까? 아닙니다. 가라는 말에 발을 뗀 것, 애굽에서 실패하고도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것,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긴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영웅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넘어졌다가 돌아왔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서 멈춰 있습니까? 애굽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롯과 다투며 내 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그 자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온 곳은 언제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처음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 무릎 꿇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창한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하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모든 것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도우십시오. 그것이 전도하는 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